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임재라는 단어가 우리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임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타내 보인다, 존재하여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해서 실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거하시고 정착해서 나를 이끄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신묘막측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서, 그런 실상들을 경험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자도 있으리라 믿어요. 혹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또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선되는 게 하나 있다. 신학자 고든 웬함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이해해야만이,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그러면 이 고든 웬함이 그런 주장을 했는가? 이 레위기라는 히브리 말은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레위기가 출발이 5가지 제사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제사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제물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낱낱이 세밀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인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임재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이름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는 36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거기에 응답해서 프랑스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평수사로 일생을 보낸 자예요.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 그런 자기 책에서 그렇게 밝혀요. 이런 연습을 어떻게 했는가? 그가 후일에는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을 떠나서 부활의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수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 굳은 일은 도맡아 다 했다라는 게, 가장 굳은 일이 어떤 일이 여러분은 가장 굳은 일이세요? 식당 일이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근사님의 집사님의 손길들에 감사하면서 식사하셔야 돼요. 이 주방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주방에서 늘 부엌 일에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고요. 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신발 수선업이에요. 남의 발을 신었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은 많이 걸어 다녀서 많이 문지를 덮어 쓰잖아요. 그 샌들 수선 일을 이 수도원에서 일평생 그는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거나 푸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가 말년쯤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엄습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부활의 로렌스 형제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는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는 주장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5가지를 갈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려놓음이 쉽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지,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이 연습을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주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이 연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주위 사람을 사랑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기는 좋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주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는 대화하는 게 별반 어렵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대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쁠 때, 즐거울 때, 평온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형식적 기도하지 않기. 자기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형식에 빠져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급할 때는 대충 간단히, 잠자리에 들 때도 잠이 막 쏟아지면 하나님 피곤해서 잠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하고 은혜 없는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 아니라,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성실을 다하는 기도가 얼마나 임재 연습의 중요한 일인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렌스는 일평생
수사로 있으면서 평수사로 있으면서 많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고 응원하고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단점이라는 게 잘 보여요, 장점보다. 그런데 이는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장점과 좋은 점을 관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더니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함으로, 정말로 간절한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할 건데,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행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일생은 세 단계로 나눈다. 이건 뭐 신학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일생을 12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중에 세 단계로 구분이 명확해요.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그가 살게 되고, 또 40년,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고, 광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받고 사명을 순종하자 또 40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한 삶을 살았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 삶 가운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1단계는 인생은 자기 힘에 의존하는 시기를 살았다.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은혜로 그의 유모는 자기를 낳은 친모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어서 양육을 할 때마다 히브리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어요. 나이 40이 될 때 그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그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일생 40년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기에 최고의 학벌과 모든 영역들을 그가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면 남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존하려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생성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러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모세가 어느 날 시차를 나갔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병사에 의해서 많은 학대와 고난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말씀을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나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운 후에 나이 이제 40이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나는 히브리인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 내 민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아주 선한 동기가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선하다고 다 결과가 좋을까요? 동기는 저렇게 선했는데 자기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진, 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결과는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아서 이제 40년의 도망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선한 동기가 있었음에도 결과가 악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한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12절 띄워두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딘지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세가 한 행동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지 않고, 그렇지 하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엄청난 일을 누구나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한눈을 팔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한눈을 팔고, 교인이 없으면 목사가 한눈을 팔고, 목사가 없으면 교인이 한눈을 파는, 사람을 의식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행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안 하는데, 모세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자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이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요. 결국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40살에 도망자가 되고 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은 40년 동안 자기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아버지였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드로의 목자가 되는 처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나락도 얼마나 큰 나락으로 빠졌는지 극과 극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다음 때에 바로 왕으로 등극할 1순위가 되었던 모세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자 그의 절망의 길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많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3대 직업이 있었어요. 첫째는 도둑, 둘째 사기꾼, 셋째 목자, 양치기. 이 세 부류의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중에 이 양치는 목자의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바로 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양치기 목자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 입은 자구나,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런 직업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평생 40년의 모세의 여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언어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말더미가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나락에 빠진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깊은 절망이나 나락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도로 양을 치는데 기이한 현상 하나를 보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 모습을 봐요. 저게 무엇이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이했어요. 기이했어.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신기한 모습에 그냥 보러 가기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드디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응답하고 하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거기에 네가 이제 가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겠는데 바로에 가고 거기 가면 난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 하나를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너무나 크고 두려우면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공고와 고통과 아픔이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모세에게 믿어지고 결단케 되자 모세는 비로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말씀 한 가지를 듣게 되죠.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달라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 하면 너그럽고 온순해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를 건데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은 머릿속에 깨끗이 지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결코 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유라는 히브리 말은 아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아나는 통치 아래에 있다,
대답하다, 통제를 받다,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온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대답하는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이런 온유한 자가, 모세는 위대한 온유한 자가 돼서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종은 순종하는 것이 온유, 주인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하시는 존재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대답하는 자였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는 아멘, 아멘, 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가 나이 12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의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나에게 오라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소천을 당하는 인물이 됐던 거죠. 결국 예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변화산에서 있을 때 모세가 그 변화산 위에 가나안을 살아 육신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강력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약속을 믿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놀라운 신령한 영적 복들을 다 받아 누려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 앞에 응답했사오니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